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배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는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시온천부 항상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긴 비가 이제 그치고 다시 뜨거워지는 여름의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나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겠다라는 하나의 결단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신학적 어떤 기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보수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기 생각해 봅시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하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개혁이 교회 속에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안다, 새 것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옛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것을 그대로 녹여내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개혁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세상과 시대적인 상황 속에 발맞추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의 교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대로 우리가 개혁하면서 새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걸러낼 때에 그 기준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본질 속에서 우리가 찾고 회복하고 다시금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찾아가는 이 같은 개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가 반드시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느헤미야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죄의 본성인 이 모습들이 늘 우리의 성경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해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형태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과 가정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개혁의 변화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낼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의 본인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욕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며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 속에 속한 공동체에게 그와 같은 무서운 말들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해방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혁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분노해도 욕을 해도 상관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제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야옥 교회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향해서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우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으로 성장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으로 선언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을 줄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주한다라고 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경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경멸하고 저주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로서 바로 형벌을 가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치어져 가야 하는데 그 마음들이 깨어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형벌로 가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참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지켜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사람을 경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당인 발람을 깨어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무당과 같은 발람을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를 착출해서 그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멸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며칠 동안 아마도 다시금 왕에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조금 더 안정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왕에게로 가서 무언가 좀 보고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며칠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던 제사장 알리아십은 적대적이었던 도비아에게 성전에 한 방을 내어주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래 그 방은 백성들의 성직자들을 위해서 드린 11조와 예물을 저장하는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의 생활을 내팽개친 채 교회와 성도들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써버린 그 물질과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악한 일을 7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심히 이 일로 근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 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걸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흩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직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부터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소출의 11조는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몫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서슴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 결과가 말라기 3장 9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구원이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통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함을 통하여 너희의 삶에 가졌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반드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말라기에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온전히 제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그 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나타나는 영광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드려지는 11조가 교회를 세우지는 물질이 되어지고 목회자를 세우는 물질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해서 만약 목회자가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 주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11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믿음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허식과 외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11조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11조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고백이 함께 담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회복이 나타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지금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11절에서 심하게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처럼 행하였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말하면 교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10장 39절에 그리하여 11조를 들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10장에 말씀하고 고백했던 그들이 다시금 13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더 이상 그들 속에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강한 믿음을 통해서 이 확신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합니다. 이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질 것을 위하여 개혁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살아왔던 느헤미야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안식일의 개혁입니다. 오늘 15절로 22절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 개혁은 진행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또 유다의 어떤 백성이 안식일에 여러 음식물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파는 모습을 15절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살던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각종 물고기를 가져와서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범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주일을 지킬 때에 새벽부터 밤 늦게 잠드는 시간까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시간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귀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그렇게 그 신앙을 지켜왔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마 귀인들이 주로 물건을 사들였고 그것을 보고 일반인들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면 일반 초신자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주일 예배 오전에 1시간 드리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한날의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드려지는 모든 고백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고난을 당했지 않았느냐? 이처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의를 너희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죄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주일날, 그것도 예배의 시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주일을 헛되게 보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저 한 번씩 예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고 한 주간의 삶을 그 거룩한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지를 고민하면서 씨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저울 앞에 우리가 달려져서 바르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복주지 않느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처럼 인색하냐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의 안식일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심하게 임하도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따로 세워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문을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철저하리만큼 주님 앞에 그 시간을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개혁되도록 그 개혁의 밑받침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주일 성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의 제단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예배합시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지킵시다 이렇게 아무리 목을 내어 소리 내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흥이 없습니까? 도전이 없습니까? 그저 나는 나의 신앙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 성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복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너진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같은 내용입니다. 11조 생활, 안식일을 통한 개혁의 말씀을 선언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개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에게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그렇게 그들의 잘못됨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두어 사람을 때리며 머리채를 붙잡고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하겠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겠지만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철저한 어떤 모델을 세워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너희도 이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지도자는 깨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끌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만큼 철저하게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들의 조상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솔로몬이 왜 마지막에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범죄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결혼이라는 잘못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의 신들과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교류하면서 결혼하면서 그 모든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가정,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마음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예배를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이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부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같은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그러진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구합니까?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삶의 그 수고, 느헤미야의 삶의 그 간절한 개혁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느헤미야에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섬기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성도의 섬김과 한 지도자의 그 거룩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지를 우리는 분명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성벽 재건에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워준 참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와 같은 이와 같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거룩한 개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개혁이,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고 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는 영적 개혁,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개혁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모든 삶의 시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신앙 되지 마시고 그저 방관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좀 열심히 나오십시오. 우리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정해진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시간이라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드리겠노라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이 나타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출입하니까 나를 복된 삶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온다면 그 직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에서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와 개혁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내가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향하여 합평케 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한 11조와 거룩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 가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합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0